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나요?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오셨나요? 누굴 만나러 오셨나요? 아니면 설교 듣기 위해서? 여러분 대답이 어떻든지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파 들어가면 딱 한 가지 이유로 귀결됩니다. 하나님, 그분 때문입니다. 교회를 모여서 우리가 때로 사람들에게 상처받기도 합니다. 또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못마땅할 때도 있어요. 그래 교회를 쉬어보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한 1년, 어떤 분들은 한 3년, 어떤 분들은 5년, 10년 가까이 쉬었던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예배를 모이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생각 때문에 제가 마음으로 한편 참 감사한 거죠. 저 때문이 아니라 혹은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한 거죠. 또한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두려움을 느껴요. 하나님 때문에 모인 여러분들 앞에 혹시 제가 방해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또 제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뭘 바라고 나오셨어요? 인생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숱한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달라지죠. 어떤 일로 속이 상하고 마음이 복잡해질 때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이 내 마음에 임하기를 구합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을 겪을 때면 치유를 구합니다. 치유가 안 되면 그 고통을 이겨낼 힘을 달라고 구합니다.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때로 부부관계 문제로, 때로 경제적인 문제로, 또는 신앙적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잘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그분 앞으로 가지고 오기를 원하세요. 왜? 그렇게 문제를 듣고 기도하다가 씨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어려울 때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럼 질문을 좀 바꿔봅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실까? 무엇을 기대하실까 하는 거죠. 우리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일을 잘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것을 묻는 일에 좀 무능해요. 사실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물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필요와 요구에 더 관심이 가요.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에 대해서 여러 경로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기대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 구약성경 중에 생각나는 말씀이 있는데 시편 139편인데요. 이 말씀은 이건 개역이에요. 개역이 더 맛이 나요.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신묘막측하다. 기가 막히고 신비해서 헤아릴 수 없다 뜻입니다. 영어 NIV도 뜻도 흥미로워요. I praise you because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두려울 정도로 놀랍게 지었다.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하나님 알기 이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성숙하기 이전에도 하나님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나 자신을 볼 때만 경험할 수 있는 영적 진실입니다. 하나님께 눈먼 상태에서는
옆에는 사람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눈 멀면 절대로 자신의 절대적 가치를 못 알아봅니다. 나의 외모, 나의 능력, 나의 배경 등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는 혹시 내가 뒤처질지 몰라도 창조주 하나님 그분 앞에 서면 그분의 그 절대적 거울로 나를 비춰보면 내가 그분의 손에 빚어져서 오늘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린 두려워 떨 정도로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신을 작품이 아니라 상품처럼 취급해요. 나는 나로서의 고유하고 절대적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옆 사람과 비교해서 더 좋은 가치, 상품 가치로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옆에 있는 작은 거울에 비춰보니까 나의 절대적 가치, 작품 가치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봐야 내 가치가 제대로 보이는 겁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유일한 포에마 작품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이 지으신 신묘막측한 작품답게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려울 정도로 놀랍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 존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과연 둘도 없는 하나님의 작품답게 사셨습니까? 두렵고 놀라울 정도로 그렇게 사셨어요? 아니면 추하고 악하게, 부정하고 비겁하게, 잔인하게, 비열하게 살았던 것은 아니에요? 때로 두려울 정도로 놀랍게 죄에 빠져 있던 것은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내 안에 있는 깊이 뿌리 박힌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작품이면서도 하나님의 작품답게 살지를 못해요. 차이가 있다면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여기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작품답게 산다는 말은 거룩하고 선하게, 의롭고 품위 있고 용기 있게, 자비롭고 정직하게, 진실되고 신실하게 사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고 또 때로는 그렇게 사는 일에 성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하나님의 작품답게 계속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심각하게 부패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다시 빚어가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 가십니다. 그 순간,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에 완성되지는 않아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씩 고쳐져 나가고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자리 잡으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그래서 자신을 성령의 손길에 내맡겨서 끊임없이 빚어지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다시 빚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는 것, 작품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다시 빚어지는 과정을 영성훈련이라고 부르고 혹은 제자훈련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이름 붙이면 그건 특별한 사람을 위한 것이겠거니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기대예요. 물론 하나님의 그 기대를 모른 척하고 자신의 필요에만 붙들려 살아갈 수 있죠. 사실 오늘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작품으로 새롭게 빚어지지 못해요. 옛사람 있는 그대로 있고 거기에 종교의 홀만 덮어지는 거죠. 그렇죠? 일평생 교회를 다녔는데도 목사로 살고 중직자로 살아도 교회를 위해 많은 여러 가지 일을 해도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속속들이 세속적인 모습을 흔치 않게 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나요? 남 말고. 우리가 교회 상처받고 예배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권면할 때 자주 우리가 듣는 말이 있어요. 쓰는 말이 있고요. 사람 보고 교회 나옵니까? 하나님 보고 나오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뼈아픈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제자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빼박 증거입니다. 영적 전쟁에 처절히 실패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천사들의 모임이 아니라 교회 생활에서 상처받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건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당연시하는 것은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거듭 같은 잘못으로 속을 뒤집어 놓고는 이게 나야. 어쩔 수가 없구나. 이런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말은 사실 그래 나 이런 사람이야. 어쩔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변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만일 여보 미안해. 이게밖에 안 된다. 하지만 고쳐보도록 노력하고 있잖아. 조금만 기다려봐. 이게 진심으로 말한다면 그가 나를 똑같은 일로 뒤집어 놓을지라도 가만히 보니까 얼마 전보다 나아진 것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럼 참아주고 받아주고 기다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모일 때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동시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저렇게 빚으시는 성령께 의지해서 그 연약함을 벗어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가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오늘은 창립주일이고 또 장립식 있는 날이어서 제가 좀 특별한 방식으로 설교를 좀 마무리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 주보에 제가 삽질을 띄워드렸어요. 분홍색 삽질 먼저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나 영적 상태 진단하기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영적 성장이 평가서 6개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예배와 환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죠. 그 다음에 영적 훈련, 그리고 청지기직, 선교, 헌신 이렇게 6가지로 우리의 영적 성장의 영역을 분리해 놓았습니다. 이 내용을 저와 함께 따라오시면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에 펜이 놓여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펜을 꺼내 써도 됩니다. 없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영역부터 4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4개 질문 가운데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곳 한 곳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름은 쓰지 마세요. 네. 이름 몰라도 됩니다. 체크만 하세요. 첫 번째 예배 항목인데요. 1번 나는 친구가 초청하거나 사정이 허락할 때 혹은 내가 필요할 때 예배에 참석한다. 거기에 해당하시면 거기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나는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만 또한 매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함을 알고 있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나는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개인 경건을 위해 매일 시간을 구별하고 있다. 해당하시면 표시. 네 번째, 나는 직장에서 일하는 방식, 여가를 즐기는 방식,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힘쓴다. 풀타임 예배자로 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해당하시면 표시, 넷 중에 하나만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환대, 우리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 나는 나를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기를 좋아한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전하도록 부름받았다고 믿는다. 나를 받아주는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도 받아주려 노력한다는 거죠.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이 나를 환영하신 것처럼 교회 안과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환대하려고 노력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네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한다. 이 넷 중에 여러분이 해당하는 것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적 훈련입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읽는 것을 좋아하며 나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 성경 읽기를 시작을 했다는 거죠. 두 번째, 나는 매일 기도와 말씀, 신앙서적 읽기 등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노력을 한다. 세 번째, 나는 새로운 영적 훈련을 계속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경험하고 있다.
네 번째, 나는 매일의 영적 훈련을 통해 성장하려고 나 스스로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 누군가에 의존하지 않고 내 스스로 나를 관리한다는 거죠. 그 중에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거에 하나만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뒷장 넘어가시면 이번 청직입니다. 청직이직. 나는 예배드릴 때 약간의 헌금을 한다. 두 번째, 나는 정기적으로 드리는 헌금에 있어서 더 많이 드리기를 힘쓴다. 세 번째, 나는 11조를 드리고 또한 나머지 수입의 90%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한다. 교리적인 교인들은 11조만 드리면 된다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제자들은 자신의 수입 전체를 어떻게 쓰느냐에 관심이 많아요. 네 번째, 나는 11조를 드리고 있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이 일에 더 많은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의식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내 씀씀이를 줄이고 유익한 일을 위해서 더 사용할까를 고민한다 그 말입니다. 그 중에 내게 가까운 것을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번에는 선교에 관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 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희생적으로 섬기는 모습에 감동을 받고 나로 또한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 다 저 사람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음을 알고 있다. 그렇죠? 좀 더 의식적으로 뭔가 할 그런 책임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나는 나의 은사와 재능과 열정을 발견하는 대로 여러 분야에서 봉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네 번째, 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열정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있다. 그중에 내게 가까운 걸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헌신입니다. 첫 번째, 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와 개인적인 말씀 묵상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더 이해하고 있다. 두 번째, 나는 제자가 되려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교회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닮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려 한다. 세 번째, 나는 성경 말씀을 매일 나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애쓴다. 네 번째, 마지막, 나는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있다. 이렇게 헌신의 강도, 여러분 가까운 거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1번은 1점, 2번은 2점, 3번은 3점, 4번은 4점을 점수를 계산하셔서 그 점수를 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최하 6점이 나올 거고요. 1번도 표시 안 된 분들은 그 이하일 수도 있겠죠. 최고 24점이 돼요. 여러분 점수를 밑에다가 이렇게 합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 24점 받았다고 자랑할 일은 아니고요. 이제는 제자로 체질이 이제 갖춰져서 이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살짝 좀 어렵기도 하죠. 예.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체크. 그리고 이번엔 이건 이제 해서 이 통로 쪽으로 보내세요. 분홍색 이 종이는 이 옆으로 전달. 나중에 이제 누가 걷어갈 거예요. 전달해서 끝에 놓으시고요. 그리고 어려운 숙제하고 있죠. 그 다음에 분홍색 삽지는 전달에 옆으로 보내주시고 초록색 이 삽지를 꺼내보시죠. 소속 삽지. 그래서 이 초록색 삽지는 조금 전에 표시했던 것에다가 1번 표시했으면 2번에 표시하시고 2번 표시했으면 3번에 표시하시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초록색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한 단계씩 체크해서 원래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제일 잘 보이는데 붙여놓으시고 2025년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의 목표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핑크색 삽지는 제가 우리 교회 영적 상태를 좀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적당한 교회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천천히 걷으시면 돼요. 천천히. 여기 끝에 놔뒀으니까. 예. 아니, 가운데 통로로 오셔서 받으시죠. 가운데 통로로. 예. 예. 그 자리에 놓고 가셔도 되고요. 예.
보통 우리가 교회 성장과 변화를 얘기할 때면 항상 교인 출석수 얼마고 또 헌금이 얼마인지를 가시적으로 체크해 보지 않습니까? 드러나죠. 얼마만큼 영적으로 성장했는지는 측정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하나의 시도를 해본 거예요. 체크해 본 겁니다. 그래, 내년쯤에 똑같은 질문을 해보면 내가 1년 동안 얼마만큼 우리 교인들이 성장했는지를 어느 정도는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교우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도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영적 체질이 변화하는 것은 한순간에 저런 일이 아닙니다. 그저 한 걸음 나가기 위해서 애쓰면서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어느덧 우리가 제자로서 영적 체질이 만들어지고 전혀 전에 보이지 않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이런 의도적 노력 없이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 거리다 보니까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니고 40년을 다녀도 옛사람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 창 62주년 되는 날입니다. 은총의 세월을 살아왔어요. 바라긴 우리 교회의 세월만큼, 예수 믿은 세월만큼 우리 믿음과 우리 영성이 자라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위해서 오늘의 안내를 발판 삼아서 한번 구체적인 노력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 일을 위해서 매일 성령 하나님께 내 자신의 삶을 내어드려서 성령께서 빚어주시는 그 새로운 사람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이 영적 변화와 성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이 시간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교회를 세우신 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날, 우리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꿈꾸게 하시고 다짐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 삶의 자리에서 오늘의 내 상태에서 내 모습 귀한 하나님의 형상들이니까, 하나님의 작품들이니까 주님 내 안에 모시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변화 역사, 성장 역사를 우리가 함께하게 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맛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변화하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종들,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